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왔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소굴을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가 많은 환난을 당하고 나서 그 환난을 통과한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한 달 채 못되게 최소한 한 달 정도 있었을 것이다. 길어야 몇 개월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의 박해 때문에 베레아로 급히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그 베레아에서도 또 쫓아온 유대인들 때문에 다시 아덴으로 피할 수밖에 없었던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이고 다시 돌아가려고 애를 썼지만 갈 수 없는 어려움들이 계속 생겼기 때문에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계속 신경은 쓰이고 참다 못해 아덴에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기다리는 거죠. 디모데가 돌아와서 이제 가져올 소식을 기다리고 있던 차에 아덴에서 고린도로 옮겨서 고린도에서 또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역할 때 디모데가 드디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갖고 돌아옵니다. 거기에서 디모데로부터 들었던 소식은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고 바울에게 큰 기쁨이 되는 소식이었어요. 그 소식이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는지 바울이 모든 환난, 모든 궁핍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쁘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 또 많은 여러 가지 결핍들, 그것을 이제 굶주림으로 표현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그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상황들을 다 잊어버리게 할 만큼
큰 위로와 큰 기쁨이었다. 심지어 야 이제는 좀 살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달리라. 야 이제는 좀 살겠다. 이제는 좀 살겠다. 이렇게 삶에 대한 이 소망과 의욕을 넘치게 만들어 준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그 이교도들이죠. 로마의 그 신화를 믿고 있는 그런 이교도들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받았어요. 박해를 받았어요. 근데 그 틈을 이용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유대인들이 그 틈을 이용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아첨하고 또 그 이빨린 소리를 하고 그렇게 찾아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그럴 바에는 우리 유대교를 믿어라. 유대교를 믿어라. 뭐 똑같다. 뭐 지금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근데 뭐 똑같은 거 믿는데 뭐 그렇게 고생하냐? 뭐 그렇게 힘들게 하나님 믿냐? 그러니까 우리에게로 와라. 우리에게로 와라.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우리가 낙심하고, 또 우리가 상처받았을 때, 우리의 마음이 괴로울 때,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위로하는 듯 이렇게 하면서 자기 편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게 유대인들이었어요. 야, 잘됐다. 이참에 이제 우리 편 만들자. 우리 유대교로 오게 하자. 여러분 이게 어떤 전략이에요? 이단들이 쓰는 전략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에 보면 5절 마지막 그 후반에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이 시험하는 자가 사탄이에요. 사탄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대부분의 이단들이 와가지고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공략합니까? 교회 사랑하고 또 하나님 열심히 믿고 믿음이 뜨거운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게 아니죠. 다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교회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 특별히 교회가 서운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렇게 어떻게 알았는지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마치 편들어 주는 것처럼, 마치 위로해 주는 것처럼, 마치 나를 이해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렇게 뱀 혓바닥처럼 그렇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편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단의 주요한 전략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사망으로 데려.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기 위로해주고 자기 편 들어주고 자기 마음 알아주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될까봐 계속 염려한 거예요. 지금 바울이 분명히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지금 있는 문제 다 사라진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다. 예수 믿으면 뭐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뭐 성공한다. 뭐 이런 얘기 바울은 하지 않아요. 바울은 그 복음을 처음 듣는 그 한 짧은 한 달 안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뭐 얘기했냐면 너희가 예수 믿으면 고난 당할 거야. 너희가 예수 믿으면 어려움 당할 거야. 너희가 예수 믿으면 힘들 거야. 힘든 일이 닥칠 거야. 이 얘기 계속 했다는 거예요. 얘기하잖아요. 4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꼬시려고 사탕을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정확하게 우리가 이 땅에서 제대로 예수 믿으면 여러분 가난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가난해져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복 받는 것이 부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부자들은 다 복을 받았게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성경에 있는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렇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힘들어. 그래도 예수 믿을 거야? 예수 믿으면 당신들 이제 이 직장에서 곤란해지고 그 이웃들로부터 곤란해지고 또 가족들로부터도 곤란해지고 친구들로부터 곤란해질 수 있어. 그래도 예수 믿을 거야? 근데 예수 믿어야 돼. 우리가 예수 믿어가지고 교회 다녀가지고 곤란해지는 그 곤란함보다 우리가 나중에 예수 안 믿어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그 곤란에 비교하면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 안 믿으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큰 고난이 우리의 영혼에게 닥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 거야. 뭐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바울은 너무 이것은 그냥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이게 아니고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거예요. 떠났지만 그거 나하고 한 달도 못 있었는데 그들이 복음을 들었던 기간이 세 일에밖에 되지 않는데 잘 견뎌낼까, 잘 이겨낼까, 복음을 버리고 또 세상으로 가지는 않았을까, 또 그들이 복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일에 있어서 또 막 너무 힘들어하지 않을까, 뭐 이런 염려들이 계속 되는 거죠. 분명히 이교들로부터 주변에 있는 로마 신화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부터 조롱당하기도 하고 핍박당하기도 하고 어쩌면 직장에 쫓겨나기도 하고 가족들로부터 내침당하기도 하고 이런 일을 당했을 텐데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 걱정이 되고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저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 거 아닌데 와가지고 또 기회는 이때다 싶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교회를 폄하하고 마치 위로하는 듯 하면서 이해하는 듯 하면서 편들어주는 듯 하면서 다시 율법으로 다시 이 죽은 유대 신앙으로 저들을 데려가려고 할 텐데 걱정이 이만저만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대신 디모데를 보낸 겁니다. 근데 그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이 어떤 소식이면 그들이 그 모든 환난에도 불구하고 복음 위에 굳게 서 있다. 그리고 계속 그 복음 위에 계속 교회를 건강하게 지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딱 이렇게 듣게 되니까 바울도 계속 지금 고생이잖아요. 계속 빌립보부터 감옥에 갔죠. 또 헤살로니가에서 쫓겨났죠. 베레아 가서도 베레아 사람들은 매우 신타적이지만 또 와가지고 유대인들이 원정 와가지고 또 바울 괴롭히죠. 아덴 가니까 또 괴롭히죠.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선교지를 결정한 게 아니라 상황이 막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계속 환난 당하고 많이 굶주렸다. 이렇게 보니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가 많이 부족한 거예요. 잠자리도 부족하고 먹는 것도 부족하고 다 이런. 근데 이것들을 아주 그냥 다 잊어버릴 만큼 큰 위로가 되는 거죠. 누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바울은 계속 좀 점점점 힘이 빠지고 있어요. 왜? 계속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는데 첫 빌립보에서부터 계속 뭐 감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고, 물론 이제 하나님의 승리가 계속 있었지만 그러니까 계속 어려워지니까, 계속 어려워지잖아요. 계속 어려워져요. 계속 어려워지니까 바울이 또 이렇게 낙심도 되고 힘도 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듣고 바울이 힘이 솟아요. 힘이 솟아요. 보세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9절에 이제 8절에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제는 좀 살겠다. 이제 좀 살겠다. 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바울에게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때문에 바울이 더 열심히 사역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계속 힘이 빠졌는데 그게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내가 더 열심히 사역해야겠다. 내가 더 힘내서 내가 사역을 더 잘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뭐 사역해봐야 목회해봐야 소용없어. 뭐 그렇게 애써서 가르치고 또 목양하고 뭐 양육하고 뭐 그렇게 뭐 이해해주고 뭐 그렇게 다 품어주고 해봐야 소용없어요. 역시 사람은 안 변해. 역시 어쩔 수 없어. 나는 이제 할 만큼 했다. 할 도리 다 했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생기게 하는 거예요. 계속되는 여러 가지 이 선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중간중간에 바울이 힘 빠지고 또 낭망하기도 하고 뭐 이런 마음이 계속 막 물밀듯 이렇게 들어오던 찰나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소식을 듣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 되는구나. 세 일에밖에 나하고 같이 없었는데 그냥 그 짧은 시간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저렇게 훌륭한 교회, 저렇게 뜨거운 믿음, 저렇게 정말 기대할 수 없을 만큼 큰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가고 있는 것을 보니 역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역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10절에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다 바울에게 어떤 말이냐면 더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뭐 더 줄 거 없나? 뭐 더 줄 거 없나?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저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데 바울이 더 주고 싶은 거예요.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면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힘 빠지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힘 빠지게 하는 사람. 힘 빠지게 하는 사람. 근데 한 사람은요 힘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힘나게.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힘나게 하는 교회예요. 힘이 솟게 하는. 세상에는 준 것도 뺏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는 더 주고 싶은 사람, 다 줘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힘나게 하는 인생이 되라. 사람들 힘 빼는 삶 살지 말고 사람들 힘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너는 받은 거 도로 빼앗기는 인생 하지 말고 하나님이 더 주고 싶은 사람, 하나님이 더 주고 싶은 사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는데 그 주신 복까지 하나님이 뺏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많이 잘못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더 주고 싶은 거 더 주고 우리가 더 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 돼야지. 여러분 복을요,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 그 건강하고 여러분 그 온전한 신앙생활로 보입니까? 아니면 그보다 하나님한테 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한테 말씀드리는, 하나님은 야 그래도 내가 더 주고 싶다, 야 내가 너 그냥 더 주고 싶다.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그렇게 모든 믿음의 환난에서 막 든든하게 다 이겨내고 네가 인내로 싸우고 끝까지 나를 붙들고 있는 거 보니까 내가 야 너 더 주고 싶다, 야 내가 너 주고 싶으면 하나도 아깝지 않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우리는 그런 사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를 보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아들을 내놓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복을 베푸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다. 내가 너 보면 그냥 내가 정말 내가 하나님 같다. 너 보면 내가 하나님 같다. 진짜 너 보면 내가 하나님으로 인정받고 존중받는 것 같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그런 마음을 드려야 되지. 너 보면 그냥 내가 힘 빠져.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야,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게 괜히 구원했다. 이런 마음, 우리는 그런 마음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런 경우가 참 많죠. 우리 그때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얼음 냉소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충성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힘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그건 좀 어울리지 않는 말이지만, 하나님을 힘나게 하는 건 누구를 뭐예요? 교회를 힘나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힘나게, 그게 하나님 힘나게 하는 거잖아요. 교회를 힘나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 막 사람들이 나 때문에 힘을 얻고 힘이 솟고 나 때문에 기운이 빠져 있다가 내가 옆에 있으면 나와 함께 일하면 막 내가 더 기분이 좋아지고 더 소망이 생기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와가지고 나를 위로하는 척하면서 어떻게 해요? 나를 더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없던 나쁜 마음 갖게 하고 부정적으로 보게 하고. 그건 사탄에 속한 사람이에요. 사탄의 통제를 받고 있는 사람,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얼마든지 여러분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탄의 조종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여러분 안심하면 안 돼요. 우리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지만,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만, 우리가 여러분 잘못 행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에 조종받아가지고 사탄의 하수인으로 사람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사람들의 마음에 어두움을 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부정적으로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 힘나게 하고 기운 빠진 사람들 다시 더 일어서게 하고 기운 차리게 하고 이런 사람이 돼야지.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더 주고 싶은 사람, 더 주고 싶은 사람. 하나님이 나한테 더 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께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내 옆에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한테 뭐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여러분 있는지 보면 아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나한테 뭘 주려고 그래. 나한테 자꾸 막 더 주려고 해. 나한테 막 더 잘해 주려고 그래. 그렇게 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도 나에게 더 주고 싶은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그것을 통해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죠. 저 사람한테는 잘해줄 필요가 없어. 저 사람들은 뭐, 아유, 줄 필요 없어. 잘해줘봐야 소용없어, 소용없어. 예, 없어.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도 나한테 더 이상 주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여러분 딱 우리는 이게 좀 너무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습관이 들어있는데 이게 잘못된 그 신앙교육이거든요. 사람들이 나한테 박해도 하나님은 나한테 후할 거야?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사람을 사랑하는 거고요. 사람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바꿔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그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바꿀게요. 사람들이 나를 기뻐하는 만큼 하나님도 나를 그만큼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많이 기뻐하잖아요. 사람도 나를 많이 기뻐합니다. 이게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항상 연결돼요. 성경이 이것을 분리해서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의 척도입니다. 굳이 하나님한테 나도 하나님하고 나오고 지금 관계가 어떤 상태에 여러분 물어볼 필요 없어요. 나는 지금 사람들하고 어떤 관계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시면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여러분 이게 개선되고 더 좋아지고 갈등이 해결되고 사람들하고 더 친밀해지고 더 사랑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깊어지고 하나님 안으로 내가 더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거 다 분리해서 막 하나님한테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열심히 막 기도만 하고 열심히 막 목이 쉬도록 막 하나님 막 방언도 하고 막 찬송도 하고 열심히 사역만 한다고 해서 그 모든 사역의 목적이 뭐냐면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그런데 뭐 막 열심히 기도해 놓고 막 방언으로 막 그렇게 막 뜨겁게 막 기도해 놓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여전히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종교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종교는 생명이 없어요.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오면 그 생명은 예수의 생명이잖아요. 예수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화목해하는 생명 아닙니까? 축복하는 생명이잖아요. 사랑하는 생명이잖아요. 그게 예수의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제가 설교하고 제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목양하고 이 모든 것들 내가 이거를 잘 하니까 제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교만한 목사일 수 있겠는데 대부분은 그런 목회자들이 간혹 있어요. 목회하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친하다고 생각하는 목회자, 그런 착각에 빠져 있는 목회자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사람들하고는 안 친해요. 막 싸우고 막 갈등 일으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 목사님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근데 친절하게 대하죠. 잘못 조금 서운하게 했다가는 또 내가 언제 또 똥바가지 쓸지 모르니까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그렇지 않은 거죠. 나도 그렇고 나도 목회한다고 하나님이 친한 줄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또 돌아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내가 하나님하고 얼마나 친한가? 내가 우리 가족들하고 얼마나 친한가? 얼마나 내가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가? 내가 우리 성도들하고 얼마나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가? 얼마나 친한가? 이거 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척도예요. 그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육신의 힘으로 안 되니까 말씀을 양식으로 먹고, 예? 내가 배고파가지고, 배고프면 여러분 사람들하고 싸우게 돼 있어요. 배고프면 배고 아닌 거 우리도 막 계속 밥 먹어야 되는데 그 끼니 때 놓쳐가지고 계속 이렇게 막 배에서 꼬록꼬록 나고 막 그러면은요, 그 몇 개 굶어봐요. 얼마나 여러분 예민해집니까? 별거 아닌 거예요. 막 발끈발끈 하잖아요. 우리의 영이 굶주려 있으면, 우리의 영이 여러분 배를 굶고 있으면 우리가 사람들하고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먹는 거죠. 그 말씀으로, 그 말씀한테 내가 그 양식이 돼서 나를 계속 먹여 배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부르면 사람이 너그러워지잖아요. 배고프면 예민해지는데 배부르면 너그러워지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배가 부르면요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서 말씀을 먹는 거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야 목사님이 설교 잘한다, 뭐 성경을 저렇게 똑똑하다, 저렇게 성경을, 제가 그런 소리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들어봐야 아무런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럴 거면 제가 그냥 대학 교수하죠. 학자하지. 학자들은 그런 소리 듣고자 하는 거예요. 새로운 이론이다 뭐 이렇게. 그래 안 해요. 저는 말씀을 계속 먹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으니까 말씀을 먹고,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사는 건 내 힘으로, 저의 힘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항상 우리의 모든 상황이 내가 가진 힘의 한계 안에서 살아가는 상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차를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차 보면 뭐 여러분 승용차들 보면 뭐 우리가 제한 속도가 100km 아닙니까? 고속도로 조금 허용이 좀 110km, 그죠? 그럼 차는 100km, 110km만 달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상황이, 저도 어저께 너무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 하실려나? 이 촉박하게 6시까지 데리고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막 차가 계속 막히는 거예요. 사고도 나고 막 차가 고장도 나고 막 그래가지고 계속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이니까 더 막히는 거예요. 정치하다가 또 이렇게 구간이 뚫리면 막 과속하는 거예요. 과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속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추월할 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용 영역에서는 그 정도의 성능의 자동차를 가질 필요가 없어요. 실용적인 영역에서는. 그죠? 우리가 뭐 주행하는데 시내에서 뭐 두고 다니는데 뭐 토크가 뭐 그렇게 크게 클 필요가 있어요. 엔진이 그렇게 마력이 높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실용 영역. 근데 우리 인생 안에서 그 실용 영역이 아닌 뭐 속도를 내야 되고 갑자기 이렇게 추월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힘의 여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힘의 여유를.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인생 안에 힘의 여유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의 여유를. 왜요? 우리 안에 그렇게 막 갑자기 확 힘을 써야 될 때가,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능력이 드러나요. 모르잖아요. 다 똑같아요. 고속도로 타고 다닐 때 다 똑같아요. 제가 타고 다니는 차보다 다른 뭐 1억, 1억 5천 뭐 몇 억짜리 차 지나가도 뭐 내가 그 차 추월해. 내가 그 차보다 더 잘 달려. 그렇게 교만하면 안 돼. 진짜 힘을 발휘할 때 제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차에 비해서. 야, 역시 성능 좋다. 역시 좋구나. 이 드러나는 거예요. 똑같이 일상생활에서 시내 주행할 때는요, 뭐 5천만 원짜리 차나 뭐 5억짜리 차나 똑같죠. 근데 힘을 발휘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힘을 확, 그게 믿음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예배하고 경건에 힘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목적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힘나게 하는 사람이다. 내가 더 잘하고 싶고 내가 더 열심히 하고 싶게 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평가를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으로부터. 사람들이 나를 보고 더 해주고 싶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더 잘해주고 싶어, 더 주고 싶어, 충분하다고 충분하다 이렇게 사양해도 아니요, 나는 더 주고 싶어, 난 너한테 더 주고 싶어, 더 주고 싶어.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헬라우니가 교회였어요. 한 달도 채 안 된 바울로부터 신앙교육 받았던, 복음을 전해들었던 교회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성령 때문에. 오늘 기도하잖아요, 바울이. 우리도 기도하는 거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는 또 그렇게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오늘 우리도 믿음에 승리하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힘이 솟게 하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더 하나님께서 복 주고 싶어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헤살로니가 교회가 한 달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믿음에 설 수 있었듯이 우리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믿음 안에서 더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